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다 함께 본문 기도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가운데 거하여만 살아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 가운데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생명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히고 생각을 굳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로서 주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이 주의 뜻 이루게.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맞추 영원하신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십니다. 우리 왕.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주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자꾸 놓치는 것을 봐요. 네, 구약에도 보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출애굽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만의 또 우상을 섬기며 자꾸 돌아감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벌하시고 다시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나도 아프셔서 다시 받아주심을 봅니다. 그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매주 고백하며 살지만 또 언젠가 보면 돌아서 있고 언젠가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정결한 마음같이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 생명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이곳에 서라고 했으면 주님, 우리가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오직 구원이 우리들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그 이루심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또 그는 변치 않으시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이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주의 생명이,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밤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정결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여기 볼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51절에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여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이 시의 내용을 썼는가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범죄하는 행동,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오죠. 그러고 와서는 다윗에게 이 세상에 당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는 정말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그 많은 양 중에서 잡아서 친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귀한 양을 훔쳐다가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자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나단은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본인 이야기인 것을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었다라는 안일함 가운데 있는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우시죠. 너가 이런 사람이야. 너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벌을 가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위치에 있죠.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될, 마땅히 죽여야 될 자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 자신이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본인이 이야기라고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하다,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한 걸 누가 봤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에는 그에 대한 값을 정하고 죄의 값을 정하고 그로 인해서 형벌을 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당해하고 받아야 되는, 이게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또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비방하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탐하고, 너희들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적해내셔요. 그런데 그 지적해내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러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돌보심을 받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들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가 실은 우리 개인에게 다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너가 그 사람이야, 너가 그래 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보니까 저 사람이 되게 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이거를 읽으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분명히 저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찔림이 없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바로 나예요, 나.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단의 이 외침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외침이고 말씀이신 거죠. 바로 너가 그래, 너가 그런 범죄자야, 너가 그리 마땅히 죽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뱀의 유혹을 따라서 따먹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그가 그냥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관계 안에 놓이게 된 상황. 범죄하여 이제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정하여 두셔요. 그 제사의 법을 정하여 두신다라는 것 자체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계획이셔요. 그리고는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용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시편 51편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고 또 읽어보면 다윗은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회복을 갖다가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요,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손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용서하시리도 하나님이시고 깨끗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 죄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방법을 세우시고 그 길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내 사랑으로 받아줄게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다윗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나의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롭고 슬프고 죄책감도 크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도 많이 되고 하지만 이것을 떨쳐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이라는 것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 몰라요. 그냥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두지 않고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 같은 존재가 뭘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네가 지은 죄에 집중하도록 만들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충동해 갑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틀린 관계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넌 이제 죽은 게 끝난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죄를 내가 사하노라 말씀하시죠. 그 죄를 내가 없이 하노라. 그래서 시편 13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 이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설 자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됨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그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를 누가 하셔? 죄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 네?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얻은 사람. 네?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거저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왜요? 우리로 주를 경외하게 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이 사실이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사하여 가려지고 없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에 물질이 많은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같은 평안한 삶을, 물질에 넉넉한 삶을 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병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복은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을 받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책의 문제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은 우리의 행위에 악함을, 부족함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다 몰라도 내가 알죠. 그래서 거기 안에 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여 있을 수 있고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실은 이게 내가 더 솔직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더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요. 나는 그래도 정직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근데 거기까지에서만 머무르고 만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의 선포인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만이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 갇혀서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이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고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가 고백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고, 주님 앞에 먼저 이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것이 뭐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눈보다 희리이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 졌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사함을 얻었다, 없이함을 받았다.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기억에서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셨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야기와 그 죄책을 주는 그 마음의 양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깨끗함을 얻었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 안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제가 죄인이 되어 주님 앞에 서고 나아갑니다. 죄의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죠. 그것은 갖다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값을 토설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고 말을 하는 거죠. 내세우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한테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요?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게 팽배해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덤태기를 씌우는 이런 상황과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추려는데 급급하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놓지를 못하는 사회적인 모습들이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부족해서 넘어진 것들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사람들의 시야에 생각들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용서 앞에 진정한 믿음의 자세, 모습. 근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 드러내는 것, 말하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16절에 말하죠. 진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범죄함을 가지고도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깨달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다윗이 나단이 와서 그의 자신의 죄, 그의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앞에 참여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실은 이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의 마음의 통회를, 자복을, 죄에 대한 회개를 받으시고 사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실 마음과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9절에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가서 내가 소를 드리어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이게 이때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제물, 번제가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가 말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덮어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너는 매일같이 그렇게 죄를 짓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건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가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뻔뻔하게가 아니고 철면피가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나의 마음을 더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제가 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채우시고 거룩함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함에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움에 변치 않으십니다. 긍휼하심에 변치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과 모습이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도 그런 모습처럼 변치 않고 온전한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모습을 주시고 그런 거룩함을 주시고 그런 정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이끄셔서 온전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주님 용서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 내가 떳떳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나의 죄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주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다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유의 복음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능을 얻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크게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워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고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가기를 퍼져나가기를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크게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탄의 복음화 열릴 불을 높이는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가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 앞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룩함을 입고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져가며 온전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가고 채워가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의 신으로 주의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꿈꾸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많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부터 개인 기도할 텐데요. 우리 어성경 성경 공부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